예, 답답함을 푸는 신선한 터치, 답답함을 푸는 신선한 터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여행을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가족끼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는 도시마다 가는 지역마다 서점이 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책도 좋아하고 하니까 서점에 가서 각 분야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야의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히라가나 가다카나를 몰라서 뭔지 모르겠어요. 뭐 영어로 된 거나 가끔 보고 그림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조선시대 이럴 때 문맹이 많지 않았습니까? 뭐 한자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했을까.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일본어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물론 3일 만에 끝났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답답함이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하면 원래 답답함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이거는 선천적인 거잖아요. 공부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닫혀있는 인생의 대표적인 게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기도 할 거고 참담하기도 할 거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인생 살다 보면 막혔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뭐 진학도 막히고 취업도 막히고 뭐 하여튼 살 길이 막연하다 이렇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바다 하고 예수님은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네팔 선교 현장에 갔을 때 또 우리 생업 가운데도 이렇게 막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오늘 이 7장 이 말씀 붙들자고요. 우리 예수님 오시면 에바다 하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붙들면은 이렇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세부적으로 지침을 좀 살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선입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예단하는 거거든요. 예단하기보다는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 어제도 살폈죠.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서 승리케 하셨다고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승리를 보고하는 것이 30절에 나오면 맞는데 6장이요. 근데 그 중간에 세례요한 사건을 삽입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승리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렇게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핍박이 오고 넘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승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예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입견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식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주님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따르는 겁니다. 분석이 아니라. 여기도 보세요. 32절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방법까지 자기가 다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 고쳐주세요. 그건 참 좋은 거죠.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는 거, 병든 자를 들고 나가는 거. 근데 안수하여 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방법으로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고칠 것이다.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죠? 방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초조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꾸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도 10년 만에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 낳았던 이유가 뭘까요? 저보다 10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이게 손가락 10개에서 끄집어지만 십진법인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10년 기다리게 하시겠지. 그렇게 말씀한 적도 없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10년 지나니까 초조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죠. 지금 대부분 보면요, 초조한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 생각. 그러니까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 판단.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이 되고 초조해지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모르고 하나님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때에 제일 좋은 방법을 해 주시겠지. 이게 성실하게 충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종말론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알아요, 몰라요? 아들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그날과 그 시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알려주시면 안 되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잠깐 날짜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니까 깨어 있으면 되는 거지. 그 날짜 맞춰도 뭐 할 거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방식으로 해주세요 하고 윽박지르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 줄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인데,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널브러져 있으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믿음이 작동하도록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너무 능력이 커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자기가 다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뛸 수 있는 그걸 기다려줘야죠. 믿음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 훈련. 뭐 물어보고 난 다음에 즉답을 요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편지 보낼 때 같이 열심히 쓰고 보내놓고 뭐 몇 주는 기다려줘야죠. 기다려주고 또 다시 오는 걸 그게 성숙함이지. 그냥 자기가 급하다고 그냥 빨리빨리 대답해 이렇게 하면 그게 성숙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선교를 떠날 때도 언어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네팔어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뭐 영어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선교 갔을 때 열매를 거두고 승리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게 언어가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다 교류가 돼요. 참 묘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또 언어도 되는 거고. 33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해할 수 있는 바디 랭귀지를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인정해 준 거죠. 막 사람 많은 데서 고치지 않고 따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참 귀중한 메시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고치셨어요. 손가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손가락을 그게 양귀에 이렇게 넣었대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넣었대요. 양귀에 왜 넣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귀 먹었으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예수님이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니까 자기도 알겠죠. 나를 뭐 고쳐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 느낌은 알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양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건 뭐예요? 아, 이 귀를 고쳐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죠? 이거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만 이렇게 했어요. 뭐 누구한테나 가가지고 귀에 손가락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귀지 나와요. 하지마,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죠? 손가락을 왜 집어넣었죠? 여기를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기다려 주셨을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작동하도록. 아, 이 예수님께서 지금 들리지 않는 내 귀를 고쳐주시는구나. 그때 아마 고쳐주신다고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면 할 수 있을 거야. 과연 들릴 수 있을까? 들릴 거야. 나는 이것이 될 줄 믿어. 이렇게 믿음이 작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급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거. 그때 저는 믿음이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쳐주시고요. 또 하나는 듣자마자 되게 더럽다는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 침을 뱉었어요. 손에다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가 우리 교인들 다 떠날 거예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거를 혀에다 딱 갖다 댔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맞는 얘기죠. 이유가 뭐예요? 아,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혀가 이게 말을 못하니까 혀를 고쳐주시는구나. 아, 소리 지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혀에 손을 대시면서 아, 예수님이 침을 뱉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몸에서 나가는 방법으로 나를 고쳐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의사소통이 돼야 안 돼요? 되지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도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면 이렇게 방법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식으로 설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요, 성격이 너무 용의주도해가지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면서 자기 혼자 꿍꿍이 다 쥐고 있다가 아무도 몰라요, 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일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선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죠?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는지 이걸 갖다가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공유도 해야 되고, 그죠? 어떤 때는 프라이버시 보호도 해줘야 되고, 지금 내가 귀를 고친다, 지금 혀를 고친다, 이걸 알게 해줘야죠. 그리고 알게 해준 다음에 기다림이 있어야죠. 아, 이게 과연 될까? 이거 된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 사람이 말 못하고 그 다음에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한 세 번째 바디랭귀지가 뭐냐 하면은 34절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늘을 이게 귀 집어넣고 태 뱉어가지고 혀를 대고 아, 귀를 고치려는가 보다, 혀를 고치려는가 보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이제 고린도서 4장 7절 같은 것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고치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거를 보여주고 또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언어하고 관계없습니다.
인상이 중요한 건데 인상이 뭐냐면 이건 바디랭귀지예요. 우리 선교대원들이 쭉 갔을 때 사람들이 이런 인상을 받아야 돼요. 아, 이들이 뭔진 모르지만 어떤 더 큰 권위를 따라가고 있구나. 자기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뭔진 모르지만 목적을 갖고 왔구나. 이번에 사실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얘기도 안 했어요. 얘기도 안 했는데 거기 그 장애인 학교가 있었거든요. 거기 제니라는 교장 선생님이 이번에 따로 이제 우리 뭐 연락을 했는데 선교사님 통해 선교사님도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궁금했대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근데 분명히 무슨 목적을 갖고 온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지그시 묻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 그랬더니 아, 자기도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이제 연결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분명히 이 사람들이 그냥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잠시 봉사하러 온 것도 아니고 뭔가 목적이 있는 거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왔는지 그게 전달이 된 거죠. 아, 그리고 네팔 사람들에게 아, 이 사람들 또 다른 권위를 지금 믿고 의지하는 거구나. 우리가 믿는 거하고 좀 다른 거구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라고 나중에 설명하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들이 진짜 사랑하는구나. 우리의 문제를 지금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과연 될까?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방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방법으로 이게 될까? 느껴져야죠. 그래서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작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도 보면은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언어 잘 안 통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배우면서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왔나? 이 태평양을 건너서 목숨 걸고 이게 왜 왔나? 그래서 잠깐만 사람들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목적 때문에 온 거구나. 이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목숨을 걸어갈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럼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분을 영접하고 싶다.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달달달 외워서 그 전해주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자라는 인상을 줘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모습.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를 명확히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제일 슬퍼하는지를 다 느껴요. 자, 이들의 주안점은 이들은 지금 우리 영혼들을 살리러 온 거구나. 놀러 온 게 아니구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들이 제일 기뻐하는 게 이제 살아나는 거구나. 예수님 믿는 거구나. 이들이 제일 슬퍼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들의 이 모습들이구나. 그게 꾸준히 전파가 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동일시하는 것도 되는 거겠죠. 예수님이 그 병자의 아픔과 동일시했죠. 그때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선입견 가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따르는 거예요. 맡기고 따르는 거. 그렇지만 두 번째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죠? 그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할 수 있도록 바디랭귀지로. 사랑하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실은 통합니다.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방식을 통해서 알려줘야 돼요. 반드시 알려주고 숨어서 되는 게 아니야. 알려주면은 거기서 믿음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믿음은. 그리고 결정적인 것 제일 마지막 뭐예요? 에바다하고 열리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를 만나지만 결국 예수님 만나면은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맺혔던 것들이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이건 이제 갈릴리 지방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되게 중요한데 35장에 보면은 장차 올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35장이 왜 중요하면 메시아장이에요. 메시아가 올 때 특징이 뭐냐? 그래서 메시아 인상착의를 쭉 써놨어요. 그래서 5절, 6절 보면은 그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성경 어디를 보세요? 맹인이 눈 떴다는 얘기 없어요. 그죠? 여기 처음이에요.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랬던 적 없잖아요. 그죠?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 이게 모길랄로스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거예요. 72년에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신약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말 못하는 자, 뭐 어눌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말 번역에 힘드냐면 용법이 없어요.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모길랄로스라는 단어. 근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70역이라고 했잖아요. 70인역에도 이게 모길랄로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사야 35장 6절.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리니. 말 못하는 자 혀가 노래하니. 이게 뭐예요? 맹인의 눈을 떴다. 말 못하는 어눌한 자를
에바다 하면 열려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좀 연구한 사람 다 알아요. 이분이 구원자이신 메시아 되신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가서 예수님 만나야 네팔도 변화가 되고 부흥도 일어나고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한류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았던 그 길이었던 예수님 그들도 신실하게 증거해서 우리도 같이 살아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 우리 몰라요. 그래서 일단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많은 거 다 틀려.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맡기고 따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해 주세요. 맡기는 거고. 그렇다고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뜨겁게 사랑하면서 의사소통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바디랭귀지. 그죠? 이게 뭐가 되든 간에 이게 사랑으로는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늘을 쳐다보고 그죠? 귀에 손을 집어넣고 혀에다가 손 대고 이 모든 것들이 바디랭귀지잖아요. 뭘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것이 과연 되는지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 역사하는 장소잖아요. 믿음이 자라도록 만들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녀 양육도 똑같은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막힌 것들을 에바다하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네팔도 열어주시고 그들의 영혼도 열어주시고 그들의 가정들도 열어주실 거예요. 또 특별히 우리도 다 열릴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맺히고 막혔던 것들이 다 열리는 에바다 하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44장 찬송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544장입니다.